헌금 안 하면 벌 받나요? 목사님, 저 헌금을 못 드렸어요. 혹시 하나님이 저 벌하실까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며 한 달 기초연금으로 겨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몸은 아프고 약값도 빠듯했죠. 그래서 몇 달째 헌금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헌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헌금을 안 하면 벌하실까? 저도 목사지만 다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다. 그런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어디서 들은 말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배워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의 헌금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사실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자리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은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즉 아주 작은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일까요? 그 과부는 남은 돈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헌금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화내실까? 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용돈을 못 줬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헌금은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돈이 제 전부가 아닙니다. 저의 생명도 호흡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 교회에 나가던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늘 손수건에 동전 몇 개를 싸서 들고 오셨습니다. 그 동전은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분은 늘 예배 전에 조용히 그것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 사랑의 표시입니다. 많이는 못 드려도 주님께 드릴 마음은 커요. 그분의 얼굴엔 평안이 있었고 그 손끝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릴 마음에도 깨달았습니다. 아, 헌금은 하나님이 내 돈을 뺏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받으시는 거구나. 헌금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헌금은 감사입니다. 이만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고백이 담긴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지 못할 때는 죄책감보다 감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지금은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기도 한마디가 어떤 헌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돈으로 시험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돈이 진짜 하나님께 쓰일까? 혹시 교회에서 잘못 쓰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이미 헌금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의 진짜 주인은 목사도 교회도 아닙니다. 그 헌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 말씀의 중심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약속입니다. 한번 믿어봐라. 내가 나를 신뢰할 때 내가 얼마나 너를 책임지는지 보라는 촛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제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분은 암으로 투병 중이셨지만 예배 시간마다 두 손을 모으고 봉투를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병든 내 몸으로 드리는 마지막 감사예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봉투보다 그분의 눈물, 그분의 감사, 그분의 믿음을 받으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체온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그 마음의 온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헌금은 돈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많지 않아도 부족해도 이 마음만은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헌금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용돈을 못 줬다고 너 나한테 벌 받으라고 하실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내 마음을 안다. 돈보다 내 눈물, 내 믿음, 내 사랑이 더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드리면 화내는 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배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억지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이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일수록 헌금 봉투를 쥘 때 손이 떨립니다. 그분들은 이 돈이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손이 떨리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내가 가진 건 적어도 주님은 나를 풍성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지 교회의 재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고백서입니다. 이 돈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헌금으로 내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투 속 액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마음을 세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헌금 봉투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결국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관계가 사랑일 때 헌금은 자유가 됩니다. 그 관계가 두려움일 때 헌금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벌이 두려워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향기를 본다. 예배는 향기입니다. 찬양은 입술의 향기요, 기도는 눈물의 향기요, 헌금은 감사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진실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향유는 여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장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10. 그 헌신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계산을 초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어떤 이는 많은 돈으로, 어떤 이는 눈물로, 어떤 이는 시간과 섬김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을 다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 헌금을 드리지 못할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은 손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가장 귀한 헌금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 봉투를 드리며 조용히 눈을 감던 시절을.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건 제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거면 됐다. 나는 내 마음을 받았다. 우리는 종종 헌금이라는 단어를 의무, 부담, 책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금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리고 눈물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아십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도 형편도 그리고 마음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왜 이 정도밖에 못 드렸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이미 나에게 많은 걸 드렸구나. 기도로, 섬김으로, 눈물로,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헌금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봉투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감사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헌금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드리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돈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예배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손에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제 마음은 주님께 향합니다. 돈보다 귀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헌금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드리는 헌금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하나님 말씀을 더 자주 만나는 작은 습관입니다. 함께 매일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가요.